조용한 어서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제법실상초 세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허공의 의식을 읽었습니다. 오늘은 이어서에서 가장 널리 알려진 구절로 들어갑니다. 범부는 체의 삼신이며 본불이니라. 오늘 읽는 곳은 제법실상초의 제3장입니다. 어서전집 1358조 11째 줄부터 1359쪽 7째 줄까지입니다. 제법실상초는 문영 10년 1273년 5월 17일에 쓰신 글입니다. 대성이께서 52살 되시던 해에 사도의 이치노타니에서 사이렌보에게 보내셨습니다. 제2장에서는 10개의 의정, 그 당체가 그대로 묘법 연화경이라고 밝히셨습니다. 제2장에서는 그것이 허공의 의식으로 나타나 있음을 보이셨습니다. 오늘 제3장의 제목은 이렇습니다. 묘법 연화경이 본불임을 보이시다. 지난 두 장이 묘법 연화경이 무엇인가를 밝힌 자리였다면 오늘은 그 묘법 연화경이 누구인가를 밝히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그 답이 우리 자신에게로 돌아옵니다. 짧은 대목이지만 이 어서에서 가장 무거운 곳입니다.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말 두 가지를 미리 짚어두겠습니다. 먼저 삼신입니다. 부처가 갖추신 세 가지 본질적인 특성을 삼신이라고 합니다. 법신은 부처가 깨달으신 진실, 곧 진리 그 자체입니다. 보신은 그 깨달음의 지혜를 비롯하여 부처가 되신 과보로 얻은 여러 뛰어난 특성입니다. 음신은 사람들을 괴로움에서 건지기 위하여 그때그때 응하여 나타내신 모습, 곧 자비의 측면입니다. 법신과 보신과 음신, 이 셋을 삼신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체와 용입니다. 체란 본체입니다. 용이란 그 본체가 밖으로 나타내는 작용입니다. 그리고 이 체와 용을 함께 갖추고 있는 것을 구체구용이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 두 말을 겹쳐서 씁니다. 체의 삼신, 그리고 용의 삼신입니다. 체의 삼신이란 삼신의 본체 쪽입니다. 용의 삼신이란 그 본체가 나타내는 작용 쪽입니다. 이 구분 하나만 선에 쥐고면 오늘 본문은 끝까지 따라오실 수 있습니다. 본문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석가다보의 두 부처라고 하여도 용의 부처이며 묘법 연화경이야말로 본불이시니라. 경에 이르되 열의 비밀 신통지력이 이것이니라. 열의 비밀은 체의 삼신이며 본불이요 신통지력은 용의 삼신이며 적불이니라. 범부는 체의 삼신이며 본불이니라. 부처는 용의 삼신이며 적불이니라. 그러한즉 석가불은 우리들 중생을 위하여 주사친의 삼덕을 갖추고 계신다고 생각하였으나 그렇지 아니하고 도리어 부처에게 삼덕을 입혀드리는 것은 범부이니라. 그 까닭은 열애라고 하는 것은 천태의 석애, 열애란 시방삼세의 재불과 이불과 삼불과 본불과 적불의 통모인이라 하고 판하셨다. 이 석에서 본불이라 함은 범부여 적불이라 함은 부처이니라. 그러나 미와 오가 같지 아니하여 중생과 부처가 다르므로 구체구용의 삼신이라는 것을 중생은 알지 못하느니라. 그렇기에 제법이라고 십계를 들어 실상이라고 설하신 것이니라. 실상이라 함은 묘법 연화경의 다른 이름이요 제법은 묘법 연화경이라는 것이니라. 지옥은 지옥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 실이 상이니라. 악의로 변한다면 지옥의 참모습이 아니니라. 부처는 부처의 모습, 범부는 범부의 모습이며 안법의 당체의 모습이 묘법 연화경의 당체라는 것을 개법실상이라고 하느니라. 천태가 이르되 실상의 깊은 이치는 본유의 묘법 연화경이라 하였다. 이 석의 뜻은 실상이라는 이름은 정문에 붙인 것이요 본유의 묘법 연화경이라 함은 본문유의 법문이니라. 이 석을 잘잘 마음속으로 헤아려 보시라. 이제 한 구절씩 보겠습니다. 첫 구절입니다. 석가다보의 두 부처라고 하여도 용의 부처이며 묘법 연화경이야말로 본불이시니라. 지난 시간 제2장에서 이미 들으신 말씀입니다. 두 부처의 모습도 묘법 다섯 자의 작용이라고 하셨습니다. 제3장은 그 말씀을 받아 이번에는 본불이라는 말로 다시 못 박으십니다. 본불이란 무엇입니까?
첨세 시방의 온갖 권해 부처와 적의 부처를 낳은 윤본이 되는 부처입니다. 적불이란 그 본지로부터 중생을 이롭게 하기 위하여 나타내신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무엇을 본불이라 하셨는지 눈여겨보셔야 합니다. 어떤 분이 본불이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묘법연화경이야말로 본불이라고 하셨습니다. 사람이 아니라 법을 본불로 세우신 것입니다. 운상의 자리에서 보면 수령품에 밝혀진 500진 정겁에 성도하신 부처가 본불입니다. 그러나 문저의 자리에서 보면 부원원초의 자수영신이 본불이시고 500진 정겁의 부처마저 적불이 됩니다. 그리고 대성이께서는 그 구원원초 자수용신의 모습을 그대로 나타내고 계십니다. 어이구전에는 이렇게 있습니다. 무작의 삼신이란 말법의 법화경의 행자이니라. 무작의 삼신의 보호를 남묘 호랭개크라고 하느니라. 사람에 즉하여 법이 있고 법에 즉하여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을 인법체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묘법 연화경이야말로 본불이라는 이 말씀은 곧 대성인 자신을 가리켜 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한 구절이 그대로 어본존의 상모를 가리킵니다. 한가운데에 남묘 호랭개쿄, 니치렌이라 쓰신 자리가 본불이고 석가와 다보의 두 부처는 그 좌우의 협사입니다. 다음 구절입니다. 경에 이르되 열애비미 신통지력이 이것이니라. 법화경 열애수량품 제16의 글입니다. 수량품의 첫머리에서 석종께서는 미륵보살의 청에 응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대들이여 자세히 들으라. 열애의 비밀과 신통의 힘을. 그리고 이어서 당신께서 아득한 옛날부터 이미 부처였으며 방편으로 멸도를 보이시지만 실은 이 사바세계에 늘 계시다는 것을 밝히십니다. 대성이께서는 이 8자를 둘로 나누어 읽으십니다. 열의 비밀은 체의 삼신이며 본불이요. 신통지력은 용의 삼신이며 적불이라고 하십니다. 천태대사는 법화문구에서 이 경문을 이렇게 풀었습니다. 삼몸이 곧 세몸인 것을 비라하고 세몸이 곧 한몸인 것을 미리라 합니다. 또 이전의 권교에서는 설하지 않았으므로 비이고 오직 부처만이 하심으로 미리라 합니다. 그리고 신은 천연불변의 진리이므로 법신, 톰은 막힘없이 일체에 통하는 지혜이므로 보신, 역은 그 작용이 자유자재이므로 응신이라 하였습니다. 부처가 3세에 걸쳐 삼신의 체와 용을 함께 갖추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 경에서는 숨기고 설하지 않다가 수량품에서 비로소 밝히신 것입니다. 대성이께서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가십니다. 어이구전에는 이렇게 있습니다. 지금 니치렌 등의 무리의 뜻은 즉 신성불이라고 깨달아 아는 것을 열의 비밀 신통지력이라고 하느니라. 성불하는 것 외에 신통과 비밀은 없느니라. 열의 비밀이란 어딘가 먼데 감추어둔 신비가 아닙니다. 안인을 성불시키는 그 법이 곧 비밀입니다. 이제 오늘의 중심 구절입니다. 본부는 체의 삼신이며 본불이니라. 부처는 용의 삼신이며 적불이니라. 앞에 두 줄을 그대로 받아 이번에는 범부와 부처를 마주 놓으십니다. 열의 비밀이 체의 삼신이고 본불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범부가 체의 삼신이며 본불이라고 하십니다. 경문 속의 그 깊은 자리와 지금 여기 있는 범부가 같은 자리에 놓입니다. 반대로 32가지 상호를 갖춘 그 장엄한 부처는 용의 삼신이며 적불이라고 하십니다. 읽고 나면 아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은 반드시 순서를 지켜 새겨야 합니다. 먼저 별의 뜻입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범부란 별하여서는 대성인 자신이십니다. 요법의 당체로서 체의 삼신을 그대로 갖추어 나타내신 분은 부원원초의 자수용신이신 니치렌 대송인이십니다. 자료의 어석도 이 범부를 구원원초 자수용법 신열에 곧 대성인이라고 못 받고 있습니다. 말법의 본불이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이 총의 뜻입니다. 대성인께서는 그 자리를 홀로 두지 않으셨습니다. 총하여서는 가르치신 그대로 남묘 호랭개 글을 둘도 없이 믿고 자행화타에 힘쓰는 말법의 중생도 체의 삼신으로 나타납니다. 별을 먼저 세우고 총으로 여는 것. 이 순서를 뒤집으면 이 구절은 곧바로 미끄러집니다. 범부가 본불이라는 말이 내가 잘났다는 말이 되어버립니다. 그렇게 읽으면 이 구절은 죽습니다.
어디까지나 말법의 법화경의 행자로서 묘법을 행하는 범부입니다. 행하는 자리에서만 이 말씀이 살아있습니다. 다음 구절입니다. 석가불은 우리들 중생을 위하여 주사친의 삼덕을 갖추고 계신다고 생각하였으나 그렇지 아니하고 도리어 부처에게 삼덕을 입혀드리는 것은 범부이니라. 주사친의 삼덕이란 무엇입니까? 일체 중생이 존경해야 할 세 가지 덕입니다. 주덕은 사람들을 지키는 힘과 작용입니다. 사덕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르치는 힘과 작용입니다. 신덕은 사람들을 기르고 사랑하는 힘과 작용입니다. 계목초의 첫머리에서 대성이께서는 무릇 일체 중생이 존경해야 할 것에 셋이 있으니 이른바 주와 사와 친이라고 드신 뒤 미칠에는 일본국의 모든 사람에게 주이고 사이고 부모라고 맺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구절은 무슨 뜻입니까? 석가불이 삼덕을 갖추셨다는 것을 부정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 삼덕이 어디에서 오는가를 뒤집어 보이시는 말씀입니다. 본체가 있고 그 본체가 나타내는 작용이 있습니다. 석가불의 주덕과 사덕과 친덕은 본체인 묘법이 나타내는 작용입니다. 그리고 그 묘법의 당체가 곧 범부입니다. 그러니 부처께 삼덕의 힘과 작용을 입혀드리고 있는 것은 범부라는 말씀입니다. 부처를 낮추는 말씀이 아닙니다. 부처를 부처이게 하는 그 근본이 어디에 있는지를 가리키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근거로 천태대사의 석을 드십니다. 법화문구 건구하의 글입니다. 열애란 시방 3세의 재불과 이불과 삼불과 본불과 젖불의 통호이니라. 통호란 널리 통하는 이름이라는 뜻입니다. 열애라는 한마디가 이 모두를 아울러 부르는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시방 3세의 재불이란 위아래와 사방과 네 모퉁이의 열방향, 그리고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걸친 온갖 부처입니다. 이불이란 진불과 응불입니다. 진불은 법신불이라고도 하는 진실의 부처이고 응불은 중생의 기근에 따라 갖가지로 응하여 나타난 부처입니다. 한불이란 법신과 보신과 응신의 삼신입니다. 그리고 대성이께서는 이 석을 이렇게 읽으십니다. 이 석에서 본불이라 함은 범부요, 젖불이라 함은 부처이니라. 수령품의 열애 안에는 시방 3세의 온갖 부처가 다 들어있습니다. 그 가운데 본불이라고 든 것은 범부이고 적불이라고 든 것은 경문에 설해진 부처라는 뜻입니다. 천태대사가 세워두신 말을 대성이께서 문조의 자리에서 다시 읽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곧바로 단서가 붙습니다. 그러나 미와 오가 같지 아니하여 중생과 부처가 다르므로 구체구용의 삼신이라는 것을 중생은 알지 못하느니라. 총의 자리에서는 범부가 체의 삼신이며 본불입니다. 그러나 자기 생명이 제법실상의 당체이고 묘법의 당체라는 것을 모른 채 니욕 속에 있는 것이 구계의 중생입니다.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 그 하나가 중생과 부처를 가릅니다. 일념 삼천법문에는 이렇게 있습니다. 이 삼신열에는 전혀 밖에 있지 아니하며 내 몸이 곧 삼덕구경의 채로서 삼신, 즉 일신의 본각의 부처이니라. 이것을 아는 것을 열애라고도 성인이라고도 오라고도 하며 알지 못하는 것을 범부라고도 중생이라고도 미라고도 하느니라. 여기서 잠깐 멈추어 주십시오. 같은 범부라는 말이 오늘 두 곳에 나왔는데 뜻이 반대로 보입니다. 오늘 본문의 범부는 체의 삼신을 갖춘 본불입니다. 일념 삼천법문의 범부는 그것을 모르는 자입니다. 어긋난 것이 아닙니다. 갖추어져 있느냐를 말할 때의 범부와 그것을 알고 있느냐를 말할 때의 범부가 다를 뿐입니다. 갖춘 것은 이미 다 갖추었습니다. 남은 것은 아느냐 모르느냐입니다. 그래서 구체구용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체와 용을 함께 갖추고 있다는 뜻입니다. 갖추고 있으면서 갖춘 줄을 모르는 것, 그것을 미라고 합니다. 이제 2장의 마지막 대목이자 이 어서의 이름이 든 대목입니다. 그렇게 제법이라고 십계를 들어 실상이라고 설하신 것이니라. 실상이라 함은 묘법연화경의 다른 이름이요 제법은 묘법연화경이라는 것이니라. 제법이란 온갖 존재입니다. 그 온갖 존재를 십계로 들어 보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실상이란 묘법, 연화경의 다른 이름이라고 하십니다. 그러니 제법실상이란 10개의 온갖 모습이 그대로 묘법 연화경이라는 말입니다. 제1장에서 읽은 말씀이 여기서 다시 돌아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비유가 이 어서에서 가장 널리 알려진 대목입니다. 지옥은 지옥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 실이 상이니라. 악귀로 변한다면 지옥의 참모습이 아니니라. 이 말씀이 무엇을 깨트리고 계신지 보셔야 합니다. 이전의 경에서는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지옥계의 중생은 오랜 세월에 걸쳐 죄장을 소멸하고 인간계에 태어난 뒤에 불도를 닦고 아득한 보살도를 거쳐 비로소 부처가 된다고 하였습니다. 지옥이 지옥인 채로는 안 되고 다른 것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성이께서는 그것을 정면으로 물리치십니다. 지옥이 악귀로 바뀌면 그것은 이미 지옥의 참모습이 아닙니다. 지옥은 지옥의 모습 그대로 있는 것이 실이 상입니다. 34개 사서에도 이렇게 있습니다. 지옥은 지옥인 채로, 악귀는 악귀인 채로, 나아가 불개는 불개인 채로 고쳐바꾸지 않고 법이 자체가 실상이니라. 그러니 부처는 부처의 모습, 범부는 범부의 모습입니다. 만법의 당체의 모습이 그대로 묘법 연화경의 당체입니다. 이것을 제법실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쓰인 자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대성인께서는 지금 사도에 유배되어 계십니다. 문화 가운데에는 그 모습을 보고 의심을 품은 이가 적지 않았습니다. 저것이 부처의 모습이겠는가 하고 물었을 것입니다. 그 물음에 대한 답이 이 구절입니다. 참된 성불의 모습이란 다른 무엇으로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천태대사의 한 구절을 들어 이 장을 맺으십니다. 실상의 깊은 이치는 본유의 묘법, 연화경이라. 본유란 본래 있는 그대로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새로 만들어 붙인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갖추어져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대성인께서는 이 석을 이렇게 나누어 읽으십니다. 실상이라는 이름은 정문에 붙인 것이요 본유의 묘법, 연화경이라 함은 본문유의 법문이니라. 반평품에서 제법실상이라고 이름 붙여 설하신 것은 정문의 자리입니다. 그 실상의 법체가 본래 그대로 있는 묘법연화경이라고 밝히는 것은 본문의 자리입니다. 같은 것을 가리키되 이름으로 부르는 자리와 법체로 세우는 자리가 다릅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마디를 두십니다. 이 석을 잘잘 마음속으로 헤아려 보시라. 설명을 더 붙이지 않으시고 사이렌보에게 마음속으로 헤아리라고 하십니다. 법화경의 근본에 닿는 심심한 법문이기 때문입니다. 읽고 아는 것으로 끝내지 말라는 말씀으로 들립니다. 오늘 읽은 대목을 신행으로 어떻게 이을 수 있을까요?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어본존 앞에 앉는 일은 없던 것을 새로 얻으러가는 일이 아닙니다. 범부는 최의 삼신이며 본불이라고 하셨습니다. 이미 갖추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다만 갖춘 줄을 모르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 창제란 밖에서 무엇을 끌어오는 일이 아니라 이미 여기 있는 것을 알아가는 일입니다. 어이구전의 그 한마디를 다시 새겨주십시오. 성불하는 것 외에 신통과 비밀은 없느니라. 둘째, 지금 이 모습 그대로에서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지옥은 지옥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 실의 상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어본존 앞에 앉을 때 자꾸 다른 사람이 되어서 앉으려고 합니다. 마음이 가라앉은 다음에, 사정이 좀 풀린 다음에, 믿음이 더 깊어진 다음에 제대로 하겠다고 미룹니다. 그러나 오늘 이어서는 그 순서를 뒤집습니다. 악귀로 변한 지옥은 이미 지옥의 참모습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꾸며서 앉은 나도 나의 참모습이 아닙니다. 괴로우면 괴로운 채로, 흔들리면 흔들리는 채로 앉는 그 모습이 실의 상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모습이 묘법 연화경의 당체입니다. 셋째, 다만 한 가지는 잊지 마십시오. 갖추어져 있다는 것과 저절로 나타난다는 것은 다릅니다. 청하여 범부가 제3신이라 하여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묘법을 믿고 자행화타에 힘쓰는 자리에서 나타납니다. 오늘 앉아 창제하는 그 한 번이 바로 그 자리입니다. 오늘은 제법실상초 제3장을 읽었습니다. 묘법 연화경이야말로 본불이고 석가와 다보는 그 용의 부처라는 말씀, 열의 비밀은 체의 삼신이고 신통지력은 용의 삼신이라는 말씀,
그리고 범부는 체의 삼신이며 본불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부처에게 삼덕을 입혀드리는 것은 범부라고까지 하셨습니다. 다만 미와 오가 같지 아니하여 갖추고 있으면서도 모르고 있을 뿐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옥은 지옥의 모습 그대로가 실의상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장은 마지막에 이렇게 맺습니다. 이 석을 잘잘 마음속으로 헤아려 보시라. 오늘은 설명을 여기서 그치고 그 한마디를 그대로 남겨두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제4장으로 들어갑니다. 지용의 보살의 선두는 니치렌 한 사람이니라. 인법일계의 어본존 건립을 보이시는 대목입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조용한 어서 이야기였습니다.